우리 조선 왕조의 창건 역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드라마의 내용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의 그 싸움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자의 난, 제1차의 왕자의 난, 제2차의 왕자의 난, 이런 드라마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 그 아들이 이제 왕자들을 많이 죽여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이복 동생이었던 막내 방석과 그의 형 방원을 죽이고 제1차 왕자의 난을 벌였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둘째 형을 정종으로 즉위를 시키고 난 이후에 또 왕세자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왕세자를 이제 논보고 있었던 바로 위의 형, 넷째 형을 또 제압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세자가 되어져서 한 1년 정도도 안 되어져서 그의 형 정종을 밀어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졌던 그러한 것을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왕자들 간의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의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게 요새 신약 성경은 이제 야고보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몇 주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은 사무엘하가 이제 다 끝나고 열왕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열왕기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통일 왕국이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는 그 역사의 흥망성쇠, 왕이 되어지고 왕이 물러가고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이 이제 물러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왕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왕들을 제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왕자 간의 권력 다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살펴볼 것은 도대체 누가 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왕자의 난은 어떤 방식으로 수습이 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스라엘 이 왕조의 왕자의 난은 도대체 누가 일으켰던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다윗의 아들들, 곧 왕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의 왕자, 그 왕자들이 몇 명이었나?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왕자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된 것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한 7년 있을 동안에 그곳에서 낳은 아들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4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9명의 아들들을 낳아서 왕자들이 총 1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한 명 있었죠.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 그래서 20명의 남매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익숙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의 장남이었던 암논의 왕자, 그리고 둘째 길라압은 제 익숙하지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압살롬. 압살롬은 우리에게 잘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넷째 왕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암논은 우리가 이미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서 보았던 것처럼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압살롬의 친부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암논이 범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로 압살롬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암논 왕자를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라 불체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병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 병약해서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을 하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알았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쟁취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그만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제압이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현재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이제는 그 아들들 가운데 장남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는 그의 등대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압살롬이 풍채가 좋고 용모가 좋았던 것처럼 이 넷째 아도니아도 풍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참 남자답고 듬듬하고 보기가 좋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아도니아는 그 뒤에 설명되어진 것을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아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신임을 받았던 그러한 아들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이제 아도니아는 마음에서 자리 잡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장자고 그리고 또 아버지 신임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자꾸 나를 주목하고 있으니 이때 내가 권력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아버지 다윗의 기력이 굉장히 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고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기력이 굉장히 쇠해서 왕으로서의 구실을 더 이상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모든 여건이 아버지 다윗은 힘이 없지, 더 이상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지, 그러니 누군가가 이제 후계를 이어서 왕권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아마도 내가 가장 적당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이제 자신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우선 군사들을 준비를 합니다. 병거가 생겼습니다. 기병 말이 타는 군사들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위대 50명까지 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친위대를 비롯해서 병거와 기병을 군사를 모으고 이제는 왕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주변 정리를 딱 해놓은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당시에 모사꾼들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든지 또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 같은 사람도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지금 왕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긴 해요 라고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따르고 도우더라 했습니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도우면서 새로운 왕을 등극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바로 여기에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됐던 동기부여가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도니아는 그동안 보지 않았으니까 야, 권력이라는 것은 대단하구나. 권력이 있으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 권력에 대한 매력을 느꼈던 것이죠. 권력만 잡으면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면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권력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권력을 한번 잡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력을 쟁취하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까지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권력에는 이 파워라고 하는 놀라운 매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바로 이 권력만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줄 서고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뭐 권력은 여러 가지 있겠죠. 정치 권력이 있어요. 정치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눈빛 하나에, 손가락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되죠. 때로는 권력 있는 사람, 그 와이프만 한다 하더라도 그 와이프와 친한 사람도 돈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도 갖게 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권력의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돈의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세상은 돈 앞에 다 굴복하는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 된 세상, 그게 만모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목표는 돈을 모으자입니다. 돈을 벌자입니다. 돈만 벌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하나님 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이 권력은 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잡은 듯 했을 때, 잡았을 때는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 권력만 손에서 놓으면 바로 초라해지는 것이 권력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도 그 권력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그렇게 많은 돈이 몰려들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모여들었지만 권력만 손에서 내려놓으면 바로 주변의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변화가 되어져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을 누름뜨기 시작을 하죠. 이것이 권력의 속성인 것입니다. 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권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주변에 모입니다. 돈의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돈의 권력이 뭐 10년, 20년, 몇십 년 가다가 끊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에 힘만 빠지기 시작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주실 때 그 권력을 그저 사용할 뿐이지 권력이 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인들은 그런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 거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진 한정 동안만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놓으라 하면 그 권세를 놓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이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그런 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권세가 되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도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권세의 원천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은 성공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고 그는 권세도 놓을 줄도 알고 권세를 잘 사용할 줄도 아는 그런 힘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도니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호명을 하고 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될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으로부터 순리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왕자의 반란을 일으켜서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 권세를 잡으려고 했다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왕자의 난이 어떻게 수습되어지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는 바로 그의 측근들, 힘 있는 자들, 모사꾼들을 모집한 사람들, 바로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히아들과 또 자기의 군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포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생들, 왕자들의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왕자 초청을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왕의 신복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즉위식을 스스로 거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아들의 기름을 붓게 하고 요압 장군이 또 앞에 호위를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 만세를 열심히 부르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 나단, 그리고 제사장 사도, 그리고 왕자 중에서 유일하게 솔로몬 왕자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왕위를 쟁취하고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구테타가 완전히 성공한 것까지 보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 왕무시로 지금 아도니아가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어진다는 의미는 곧 당시 밧세바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도 제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러니까 밧세바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죠. 그럼 어떡하면 좋겠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가십시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러저러하게 설명축합니다. 우선 다윗 왕을 찾아가십시오. 다윗 왕에게 지금 되어진 이 팩트를 이야기하십시오. 즉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거행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 왕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묻고 특별히 솔로몬 왕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신다고 했던 다윗 왕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밧세바 왕이 얘기한다면 제가 바로 그 뒤를 따라가서 뒷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작전을 하여서 밧세바를 얘기해줬습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 아련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거행을 하고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맹세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밧세바 왕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왕은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다윗 왕이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에 지금 보는 것처럼 다윗 왕은 굉장히 기력이 쇠하고 나이가 들어서 왕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이 혹시 분별력을 잃고 아도니아에게 왕이 되라고 허락해 주었는지 그렇게 한 게 아닌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허락을 했다면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 왕이 허락 없이 한 것이라면 수습할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직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할 때 너무 기뻐하면서 같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성전을 지으시라고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이 노웨이, 나는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아.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언제 그 성막에서 내 성전 지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느냐? 안 지어도 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걸로 됐어. 특별히 너는 전쟁한 나로 손에 피를 많이 묻었기 때문에 내 손을 통해서 성전 짓는 건 난 원치 않아.
그래서 그 얘기를 나단서를 통해서 전해줬던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바세바의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다윗 왕이 가서 직언을 하면서 신랄하게 책망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는 직언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다윗 왕의 의중을 묻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아도니아 스스로가 한 것인지. 그랬더니 다윗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이것은 내가 허락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어길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인데 이렇게 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몇 번이나 애를 썼습니까? 그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들을 마음에 간직을 하고 그는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지금 노년이 되어서 기력을 잃고는 있었지만 불변력까지 잃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죠. 내가 처리하겠다. 하나님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처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왕자의 날이 수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신앙인의 노년은 아름다워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평생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의 노년이 추해지면 안 됩니다. 그 신앙생활의 노년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노년에 몸이 약해졌지만 그의 분별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울여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야곱 같은 인물을 보세요. 야곱 같은 인물은 우리 성부의 대표적인 이제 상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 야곱은 젊은 시절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 지향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목표 지향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뛰었던 그 성공을 쟁취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노년의 삶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야곱의 노년의 삶은 크게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베냐민을 보내면서도 내가 베냐민 요셉 대신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맡기면서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갔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요셉 애굽에 데려가서 요셉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쯤 되어서 유언을 하기 전에 요셉의 네 아들들을 축복하기 원한다 했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가 므낫세, 차자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보통 축복할 때는 오른손으로는 장자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큰 아들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갈 수 있도록 자기 딱 위치해서 앞으로 밀지요. 아버님, 제 아들들 손주들이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랬는데 축복할 때 어떻게 했죠? 그가 손을 맞아 이렇게 축복하면 요셉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축복하는 건데 첫째 아들 므낫세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는 건데 왔는데 갑자기 손을 바꾸어서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자에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요셉은 기절초풍을 합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잘못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축복하는 오른손의 축복은 에브라임에게 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눈이 못 보니까 어두워서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젊을 때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인데 노년에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리로가 손을 쫙 펼쳐놓고
자기 욕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에 숨어놓은 욕망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는 신앙의 멋진 노년의 야구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노년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했던 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 노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제 그 일들이 다윗의 은혜를 기억함과 바르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수습이 되어지게 되는데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제사장 사독을 불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앞장서고 또 군대 장관 분야를 앞에 서서 호위를 하고 다윗 왕의 모세를 솔로몬을 태우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서 외쳐라. 솔로몬 왕의 축하,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쳐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 왕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는데 바로 아도니아 측에서 이제 축제를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함성은 또 무슨 함성이냐? 아도니아 왕 됐다는 것을 축하하는 함성이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또 다른 함성은 바로 솔로몬이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면서 외칩니다. 49절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집으로 도망갔다 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 왕자의 날은 제한이 이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보여줬던 아도니아의 모습, 우리들의 큰 이제 교훈이 되어집니다. 아도니아는 죽음에 처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으니 그의 앞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죠? 뒷부분에 보게 되면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제단으로 도망을 합니다. 제단에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 제단의 뿔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이제 번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그 짐승을 제단 뿔에 묻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일은 거기다 피를 바르므로 이제 제단을 거룩하게 사용할 때 그 제단의 뿔에다 기름을 바릅니다. 이 제단의 뿔은 또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제단의 뿔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바로 그가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임이 도움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와 우리의 죽음이 다 면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도니아는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우야,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지만 나의 생명을 살려다오. 얘기했을 때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쳤으니 살려달라고 하니 이번에 살려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것이 당신이 또다시 보인다면 왕권을 계속 노리게 된다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도니아를 살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바르게 영적인 분별을 했더라면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멸망이 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 이제 교만과 이기심과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에 처해지는 존재가 되어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인정해 주실 때까지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정치의 권세든 돈의 권세든 세상의 어떤 권세든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고 돌려드려야 되는 세상 권세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상의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그 권세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에 나와 있는 다윗과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처럼 세상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세상의 욕망을 바라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의 권세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우리 사랑성도들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